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 바다 왼쪽 편에 그리스가 있고 에게 바다 오른쪽 편에 터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게 바다 건너편에 있는 터키 서쪽 해변가에 있는 에베소에서 지금 에게 바다 왼쪽 편에 있는 아데네에서 약 한 64km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세기에 존재했던 초대 교회 중에서 다 그랬지만은 유독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라고 소개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귀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먼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들 속에 적어도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가 될 만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반수 이상쯤은 있어서 이런 명령을 받을 만했는가? 그런 상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서에 지적되어 있습니다만은 믿음 좋다고 뽐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이 좋다, 또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우상 제물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부터 세속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까지, 또 분파의 영에 휩싸여서 거룩한 척 하면서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문제에 휩싸인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가 가질 만한 다양한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연약한 사람,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이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오고 가는 이 해상교통과 무역을 이끌어가던 많은 배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정박을 하고 여기에서 묵고 시간을 보내고 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은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환락의 도시였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신전들이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각 민족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우상 숭배의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이 여신이, 미의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상상이 되겠지만은 향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아크로라고 하는 꽤 높은 언덕이 이 고린도 도시의 남쪽 편에 있습니다. 그 도시 위에 신전이 지어져 있었고 지금은 폐허만 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신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이 미의 여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100여 명 됐을까? 혹은 한 150명 됐을까? 이 집 저 집에서 우리 오늘 목장 예배 드리듯이 모이고 있는 그런 몇 개의 교회가 있었고, 그걸 통틀어서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한 10분의 1이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오늘 보니까 목장이 261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흩어져 있는 교회가 20개가 결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성도들이 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무슨 은사를 받거나 영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뭐 엄청난 돈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서 향락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바로 향락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2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섹스의 향연까지. 아프로디테 신전에 한때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가 드려지면 반드시 그 제사의 끝부분은 섹스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제들은 이름은 사제지만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이런 섹스 파티를 하던,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도시가 고린도였고, 조금 후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회를 두고 고린도 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도 사람 방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게 방탕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제 멋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너희들이 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라, 그런 말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전부 신학교 가고 전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손은 누가 키우고 회사는 누가 갈 겁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나 이웃을 해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도적질을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다음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일 속에서, 그게 가정일이든 그게 회사일이든 장사를 하는 일이건 그게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일이건 무슨 일이건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교리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의 제1되는 삶의 목적이 뭔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앞으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직 아이들이 어리면 커서 이쁘고 뭐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아마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렇게 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유 막 꼴도 보기 싫어 혹시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격상시키는 것이고, 또 한 존재에게도 세상 어디 가서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비슷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자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뭐 좀 문제도 있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자녀였는데. 자녀를 떠올릴 때 갖는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떠올리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안심이 안 돼. 뭐 믿음이 좀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긴 왔지만은 이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고 뭘 다 맡기면 안 돼. 내가 오늘 예배에 왔지만은 은혜를 푹 받으면 안 돼. 조금만 받고 갈 거야. 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뭐 나를 잡아다가 뭐 아프리카에 갖다 박아 놓을 수도 있고, 어디 뭐 방글라데시 오지에 갖다 박아 놓을 수도 있고,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꽤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들꽃 한 송이도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주하게 길을 지나가면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 있어도 그 꽃이 예쁜 걸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내 삶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집 한 칸 장만하는 일이 바빠서, 애들 대학 보내는 게 바빠서, 차 사는 게 바쁘고, 사고 나면 또 더 좋은 차로 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다 가게 되고, 그렇게 너무 분주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도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볼 여가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미처 들여다볼 여가가 없고, 좋은 분 같긴 한데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줬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좀 대학에 그냥 괜찮은 학교 입학도 좀 시켜주고 집도 뭐 아파트 좀 빨리 당첨이 되게 해주고 이래야 될 텐데, 뭐 하나님이 좋은 분 같긴 한데 나한테는 썩 그렇게 좋은 분 같지가 않아. 왜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물론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함이 있고, 예쁘지 않은 꽃이 없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방글라데시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더 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걸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갖지 않아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믿음지 않을 때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
바로 그 다음 절에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핵심은 나와 같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로또보다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따랐던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길을 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특히 나이를 먹은 분들 머릿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뭔가 하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감사헌금 하는 것, 이런 어떤 종교 행위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온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온 것이 맞습니다. 다른 이유로 왔다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친구를 따라와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신 걸음이 이제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곧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게 예수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 내 자손들을 천대 이룰 때까지 은혜 베푸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내가 저것들을 먹이는데 너희들을 먹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보면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공급해 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없는데 나는 죽기 살기로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회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내가 가게를 하는 사람이면 내 가게를 드나드는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 내 가게에 들어와서 사람이 물건을 고르고 뭐를 하나 골라 살 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제일 이익이 많이 남는 물건을 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점에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우리도 이익을 남겨야 하고 우리도 장사를 하고 수익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일을 대할 때 단순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 말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물건을 좀 비싼 걸 사가든 싼 걸 사가든 와서 귀찮게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휙 나가건
심지어 기분 나쁜 말을 던지는 사람이가 심지어 원수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준다. 그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을 귀히 대한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이웃들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도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핵심적인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나와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출발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예, 겉으로 보면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단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설교단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음은 없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자 한다.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강 형태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격조 높은 인간, 신적인 인간으로 사는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믿는 믿음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돼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손을 잡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에베소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결혼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를 짝지어서 부부로 살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거룩을 이루어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에서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생활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결혼 생활의 전략,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온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루어갈 때 그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흔히 잘 못하는 게 뭡니까?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인간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모든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 이기심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는 배필로 삽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잘하면, 저 사람이 돈만 조금 더 벌어오면, 저 사람이 성질만 조금 죽이면 끊임없이 상대를 바라보면서 바라는 배필로 살 때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싹 다 스카이 대학을 가면.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인가를 익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학 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결혼 문제, 결혼해서 사는 문제 이런 걸 놓고 현실적인 필요가 많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잠깐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취직자리도 얻고 좋은 짝도 만나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삐걱합니다. 스카이 대학 가는 애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럼 97%는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바로 답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서울대 졸업장을 지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게 나을까요? 얼른 두 번째로 답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당신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주저주저했고,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 문제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삶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스카이 대학쯤 되는 졸업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강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유리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무조건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자꾸 어떤 전쟁에서든 이겼던 전성장군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건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이겼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을 이겼던 그 사건을 빼고 다윗의 승리를 얘기하면 다윗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걸 우리 아이들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나서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무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는 이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 부모 품을 떠나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일이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에 택도 없는 소리를 우리가 맨날 합니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지만 한 집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집 사고 교회도 나가고 목장 모임에도 나가고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런 줄 알지만은, 그러나 엄마 아빠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언가를 아이들은 한 집에 살면서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그러지만은 하나님보다 우리 엄마한테 더 중요한 건 서울대학 졸업장이야, 스카이 대학 졸업장이야, 삼성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귀신같이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이들이 귀신입니까? 한 집에 사니까 당연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원하시는 일인데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우리의 연약함도 그 연약함이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게 되면 부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는 걸 애들이 자라면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때문에 강해진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통한 믿음의 전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야말로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앞으로 한 5, 60년, 7, 80년,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 20이면 100세 시대면 80년을 더 살 건데, 그런데 여기 20살짜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년을 살다가건 20년을 살다가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하고 그 문제를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전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거기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은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